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존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농명된 자라 그래요. 그 말은 기록돼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자를 기술하는데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또 농명된 자, 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아멘. 예.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라. 그래서 또 남아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심판의 영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소멸의 영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의 피를 깨끗하게 씻은, 그런 씻음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 계속 흐르는 그 남은 자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데,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삼키울 것인데, 그러나 그 그루터기 되는 그 심판에 정결케 된 그루터기들은 남아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분의 1, 그 말은 그러면 10분의 1은 조금 더 거룩했나 보다. 그 사람들은 사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도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래서 거기서 새로 난 새싹들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이고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만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1세들은 다 죽고, 그렇죠. 2명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다 삼켜버리고 명말당할 것이다. 그들조차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새 그루터기를 세울 것인데 그들은 새싹이 될 것이고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과 또 분노를 보실 수 있죠. 얼마나 그 남아있는 자들을 원하시는가.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거룩의 기준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핫을 만나라고. 네, 여기서 이사야의 첫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스알이라는 이름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숲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첫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돌아오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보면은 옛적엔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노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교회는요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소수, 창조적인 소수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남은 자들이 그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폐역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온갖 그 반역을 통해서 주님을 배역했지만 주님을 원하지 않고 거부했지만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꼭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남아있었고 또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그 의미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남기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남은 자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봤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남기셨다. 은택으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은 소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거룩한 씨로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때 이사야 26장이 불려지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26장은 남은 자들의 종말론적인 성가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이사야 26장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회복될 때 열방에 회복된다. 열방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라, 곧 경계를 더하여서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그날의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삼을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은 바로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럴 때 만민의 기호, 열방이 그에게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축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사야 49장에 보면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유대인을 살리셨고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신약에서는 와서는 이방인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 때부터 유대인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 계획부터 주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처음 계획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움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을 열방에게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세워진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신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을 이방에게 영화롭게 드러내라고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받기를 원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하게 실패한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왕국복음을 이해하고 그런 우주적인 구원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왕국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곧 자신들의 세워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인 것을 보지 못했을 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주가 일어나는데 이들의 회복은요. 더 많은 이방인들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번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회복은 더 큰 이방인의 구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떨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충만한 것은 더 많은 영적 수확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 창세 때부터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그것이 지연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초점이에요. 말씀의 초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사이팅한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니느웨라는 성에서 회개를 외친 거잖아요. 곧 주님도 가장 중점을 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 곧 니느웨, 이방인의 구원.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유대인의 그 유업을 취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이방까지도 함께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을 비유할 때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들이 아는 자들을 풀이라 그래요. 근데 남은 자들을 표현할 때 그 비유는 단련된 재금이라 그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아니었을 때. 하지만 이제 선택된 소수의 남은 자가 된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단련된 재금, 곧 금 풀목 가운데서 단련된 아주 반짝반짝한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에요. 또한 나무로 우리를 비유해요. 남은 자들을 비유할 때 나무로 비유하는데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의의 상수리 나무라 그래요. 우리들을 의의 상수리 나무다. 그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은 자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남은 자들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를 우리가 집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도 캐치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말할 때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크러쉬 당한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럴 것처럼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로버트 박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가 당한 모든 것은 내가 당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의 남은 자로 불림받은 자들은 고난을 받는 종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빌려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불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로 불림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죠. 그런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불림을 받은 그 상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메시아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소수들, 정말적인 창조적인 소수들, 거룩한 소수들, 열정의 소수들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가 돼서 정금같이 되어서 정말 의의 상수리 나무같이 되어질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신부들을 취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세대, 그날을 준비하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자와 다르게 주님만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 남은 자로서의 그 부여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항상 경외감으로 주님에게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남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은 메시아와 동일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거룩함으로, 나의 고난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해산으로, 나의 탄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러한